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교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 6기 선교학교를 저희가 이제 올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옆에 선교학교에 오신 인사 하나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셨습니다. 한번 제 6기 선교학교를 저희가 이제 올해 첫 혹시 늦은 이 시간이라 혹시 저녁 선교학교에 오신 인사 하나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셨습니다. 한번 제 6기 선교학교를 저희가 이제 올해 첫 혹시 늦은 이 시간이라 혹시 저녁 선교학교에 오신 인사 하나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셨습니다. 네, 위에 오시면 간식을 준비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교재를 준비하시고 이제 출석을 오시면 되겠고요. 이번 올해로 6기 선교학교입니다. 벌써 첫 시작을 2014년도에 시작했는데 벌써 6기가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간 선교학교를 졸업해 주셨고 5주 과정으로 기본 과정이 되고요. 5주 과정으로 심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7시에 시작하니까 좀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7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뒤로 늦춰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마치고 오시는 분들 또 혹시 집에 들렸다 오신 분들에게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그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관점과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모셔서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족처럼 모였으니까 죄송하지만 한 넉 줄만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좀 우리 안상철 장로님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앞으로 오세요. 안 장로님 뒤에 계시는 분들 요 다 앞으로. 안 장로님보다 뒤에 계시면 안 됩니다. 앞줄로 오세요. 제일 앞줄로. 안 장로님보다 뒤에 계시면 안 됩니다. 앞쪽으로 다 오세요. 그 다음 주에 더 오시겠지만 아마 이 정도 숫자면 뭐 5층이나 6층에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펜 좀 준비해 주세요. 펜 준비해 주십시오. 교재 처음 보시면 선교적 교회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선교적 교회론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 전체가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리고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지금 대통령도 자기 고유의 틀을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히 좌파다, 우파다 그러는 것이 이게 사고 체계죠. 사고 체계를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관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적 관점을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분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본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관을 아는 거. 요즘은 철학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 삶이 왜 사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걸 가르쳐야 돼요.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지나가지만 이전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에서 벌써 나온 지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책이 지금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이 purpose라는 말, 이 목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세상이 발전하고 잘 사는 것 같고 5G 뭐 4차 산업혁명 5G 세계. 근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목적이 뭐예요? 애들한테 좋은 대학을 가라, 열심히 공부해라, 돈 벌어라.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는데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 굉장한 목표는 있어요. 얼마를 벌겠다, 뭐 학위를 가지겠다, 뭐 30대 뭘 이루어내겠다, 40대 꼭 해야 될 일 다 좋은데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할 건데는 거예요. 뭐 할 건데?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속도의 시대인데 속도의 재앙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속도는 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그냥 마냥 빨리만 간다. 그건 진짜 재앙이죠. 속도 시대의 재앙은 여러분 목적지가 없으면 속도는 재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면 천천히 갔으면 돌이킬 길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빨리 갔는데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자, 우리 그거는 암송을 하시겠죠, 설마.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목적 선언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다. 만든 분이 계시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진화론은 목적이 없어요. 무슨 그냥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히 살면 그냥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왜 태어났니? 그러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죠. 어쩌다가 태어난 거죠. 무서워. 갑자기 예, 영상이 잘 안 나가는 문제. 어쨌든 밤무대 온 것도 아니고 예, 어이구야. 좀 어두워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죠? 너무 번쩍번쩍하는 것보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창조냐 진화냐는 문제는 과학적인 토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냐 이런 게 아니라 목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큰 줄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방해하고 파괴하는 세력,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사단은 사단의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인간이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만들겠다. 우리의 왕국. 근데 우리의 왕국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조종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두 가지 싸움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사단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단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이라는 걸 잘 포장을 해서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흔히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스토리, 이야기, 이 스토리 중에서 그냥 이야기, 우리도 다 자신의 삶에 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 삶의 스토리. 스토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연 있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마다 스토리가 있지만, 근데 이 스토리 중에서 제일 하이, 최고의 이야기, 최고의 스토리를 이 형성하는 게 역사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우리 인간사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모인 역사. 그래서 그 역사에 나도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이런 큰 역사의 줄기에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안티일 수도 있어요. 안티로 완전히 이 역사를, 큰 역사의 흐름에 완전히 이렇게 반역하는, 반역적 스토리를 형성할 수도 있죠. 반역사적 운동들, 지금 흘러가는 이 역사에 반역사적 운동들, 반체제적 운동들, 이걸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고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방해하고 반역하는,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도전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유혹이 뭐냐? 다시 반역,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키는 거예요. 이집트로, 과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거꾸로 방해하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도 저항하는, 그걸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가장 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죠. 이 역사라는 건 뭐냐?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자가 역사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 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작은 스토리가 되면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고, 짐 엘리엇은 27살에 순교를 해요. 그렇지만 27살의 삶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됐을 때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뭐 황제를 했다, 뭐 세상을 지배했다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저항하는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가장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한 부분이라도 담당하고 참여한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한 부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실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장이 그렇고요. 우리 지상명령, 여기다가 두시면 안 돼요. 딱 할 이유가 없죠. 이 줄이 여기 한 줄밖에 없으니까. 웬만한 좋은 강사든 컴퓨터 탁 쳐서 화면이 쫙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무슨 19세기식. 저는 근데 이게 편해요. 칠판이 편하고. 저랑 살려면 할 수 없어요. 저하고 적응하고 사셔야 돼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지상명령.
저를 시험하지 마시고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뭐 십계명도 있죠. 십계명이 중요하고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있는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돌아갈 때마다 그거 좀 보고 가시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보시죠. 근데 이 지상명령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존재하는 모든 삶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선교 명령. 이게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선교 명령이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로 그래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과 나라에 가서 내가 분부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없는데 이걸 예수님이 뭐로 확정하셨냐면 십자가로. 이거 십자가 언약이라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그레이트 미션을 맡긴 거예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사도행전 버전이 1장 8절 말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지금도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은 여행을 많이 해요. 해외 여행 많이 하고 뭐 한 해 여행객들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도 뭐 해외 여행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냥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그 동네에서 대부분 죽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뭐 갈릴리에 살다가 끝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로 원턴지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했지만 이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기 갑돌이와 갑순이 옆 동네 겨우 시집장가 가다가 그냥 그곳에서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땅끝에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 20.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때 제자들이 모든 족속이라 그럴 때 알아들었을까요? 다행히 로마 시대,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시야가 많이 넓어지기는 했어요. 사도행전에 모여든 나라가 11나라들입니다. 11나라가 모여드는 그런 족속들을 경험했지만, 근데 모든 족속이라 그럴 때 17,600족속 알기는 했겠어요. 17,600족속이나 있는 이런 에트닉 그룹들을 주님은 다 그때 염두를 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선교 명령, 이게 예수님의 언약,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딱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브리트라는 이 상호간의 쌍방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과 하나님 계약을 맺으세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 사명,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역사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굴 믿을 때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관상 보고 판단합니까? 저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친구를 삼아도 되고 믿을만하다. 뭘로 해요, 여러분? 약속을, 말을 지키는 사람. 친구 중에서도 그냥 같이는 다니지만 어떤 중요한 일은 같이 하지 못하는, 여행을 가면 얘랑은 안 가, 무슨 사업을 하면 얘랑은 안 해. 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믿으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믿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을 이렇게 쌓아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25년, 75세에서 100세까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 자라갔냐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약속도 그냥 적당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걸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그냥 작은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해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들도 하나 없는데 75세까지요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아들 하나도 두지 못하는데 내 집안이 3대 4대를 이어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건 뭘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전혀 안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된다.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약속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이 말씀에다 자기를 그냥 딱 구속해 버렸어요. 내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의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미리 보증금을 주기도 해요. 보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피를 뿌려서 피뿌림 언약을 하거든요.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은, 구원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약속과 믿음. 그래서 뭐 목사라고 믿습니까? 목사가 말하는 대로 못 살면 그 다음부터는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부가 공약을 수없이 걸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핵을 폐기하겠다 그럼 폐기해야 되는데 또 꼼수를 부리면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핵을 포기하면 내가 우리 제재를 다 풀어주겠다. 근데 북한 쪽에서는 이게 핵만 다 폐기해버리고 제재는 안 풀어주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신의 사이에서 못하지만, 약속 폐기하겠다면 폐기해야 돼요. 폐기하면 국제사회 앞에서 반드시 경제 제재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을 약속하겠다. 국제사회가 그런, 사실은 약속의 근거, 조약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상호 방위 조약, 무슨 무역 협정, 이런 거 관세 안 먹이겠다. 그리고 얼마 오면 어떤 것은, 물건은 못 들여온다. 이게 모두가 약속으로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 사회가요 정말 믿음 없는 사회, 지멋대로 사요.
여러분 세례할 때도 서약한 거 아시죠? 공예배 꼭 참석하겠다. 하나님 헌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하겠다. 근데 그래 놓고는 우리 잊어버려. 결혼 서약도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잖아. 공적인 서약. 그래서 이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이걸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그 구약 옛 언약이라는 말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깨집니다.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이 깨뜨려져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흩어버린 것은 이 구약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폐기되는가? 하나님 새롭게 약속을 다시 새 언약을 세우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에 옛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여기 책임자로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유지하는 일에 나도 내 전부를 걸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그 깨어진 책임이 하나님 당신이 어떤 의미로 전적으로 지면서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이 올인하시고 이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 값을, 언약의 값을 치른 자리가 십자가에 아들을 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로,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성찬의 마지막 잔을 이렇게 이 잔은 내 피 곧 새 언약의 잔이다. 생명으로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옛 언약이 뭐였죠?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세우는데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옛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가 죄성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근데 새 언약을 세울 때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 부어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잘 붙드시고요. 이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목적 그리고 사명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언약을 중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 아담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그 언약은 그냥 십자가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주신 거예요. 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딱 한 가정 만들어 놓고요. 아담과 이브 만들어 놓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미션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 땅의 천국으로 이 에덴 동산을 온 땅으로 확산하는 그 일에 부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충만하라. 근데 아담이 그 말 안 듣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언약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린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그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깨뜨린 결국 이 언약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땅의 모든 영광과 권한을 아담에게 주셔서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 순종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와서 아담에게 정면으로요 굴복시키지 못해요. 그냥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로 오지 그것도 아담을 공격 못해요. 여자를 통해서 유혹할 존재죠. 이런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정면으로 직접 공격할 권한과 능력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유혹할 뻔이고 속인 거죠. 유혹하고 속여서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권한이 사단에게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 모든 불순종과 제약과 반영이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먹고 마시고 온갖 폭력과 제약을 저지르는 이런 타락이 일어납니다. 타락의 극도에 타락한 건 이 노아 시대. 사명과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요. 온갖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하고 타락한 시대로 변질됩니다. 딱 한 사람 남았어요. 노아 가정 8사람. 그래서 심판하죠. 홍수로 심판합니다. 근데 홍수로 심판한 것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를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을 한번 세례하신 거예요. 깨끗이 쓸어버리시고 다시 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노아에게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똑같이 기회를 줘요. 노아를 복 주시고 노아가 복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노아에게를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기회를 똑같이 줘요. 한 번 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홍수 이후의 세대는 그 심판의 트라우마.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홍수로 온 세상이 다 심판받고 딱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작한 역사. 그래서 우리는 다 노시예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 되게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몸부림을 하고 코미디를 하는데 좀 반응하세요. 그래서 노아 언약 아는 걸 자꾸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강사가 되셔야 돼요. 중동부에도 가도 고등부에도 가고 청년부에도 가고 선교제에 가서 강사하시라고.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사실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한 번 더 하나님 인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는 없어졌어요. 다스리라. 여기 아담에게는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여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데 대신 다스리는 권세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회를 줬으면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바벨탑은 어떻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10장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가인의 자손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제 남아있는 이 인류는 다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노아의 자손은 셈, 함, 야벳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11장 1절에 말이 하나였다. 그렇죠. 다 한 집안이고 그래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서 다 통했어요. 지금 이 언어가 어마어마한 언어군이 있잖아요. 뭐 우리 제가 웩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성경 번역 선교에서 이
지구상에 말이 얼마나 될까? 뭐 7천 개인가 어쩐 개인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사라지는 언어가 요새 많아진대. anyway, 어쨌든 그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심지어 에덴 동산에는요 동물과도 통했어요. 뱀도 말을 합니다. 뱀도 말을 해서 하와랑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가끔 기적을 일으키면 짐승하고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런 나귀가 말을 하는데 발람이 놀래지도 않아요. 너 왜 자꾸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하면 여러분 기절해야 되잖아요. 이게 귀신이 들렸든지 뭔 수가 있지.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쨌든 이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여서 그들이 이제 아라랏산, 터키 저 북쪽에 있는 아라랏산, 지금도 노아의 그 방주가 있다고 해서 뭐 거기 잔재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탐사가 일어나요. 아라랏산이 해발 5,000m가 넘는 산인데 그 빙하 속에 이 방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그래서 그걸 키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라랏산은 터키에서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오는 굉장히 세계의 지붕이에요. 그 세계의 지붕으로부터 따뜻한 곳을 찾아서, 넓은 곳을 찾아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홍수 이후에 환경은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추위와 더위가 생겨요. 홍수 이전에는 춥고 더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춥고 더운 게 없었고, 그때 홍수 이전에는 거의 1000년씩 살다가 급격하게 수명이 확 떨어지면서 환경이 엄청 바뀝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실은 육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인류의 삶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고 정착할 것을 찾아서 시날 평지로 이렇게 내려 결국은 저 북쪽에서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이 페르시아만, 걸프만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바벨론 평야에 있는 시날 평야, 이것도 좀 유능한 강사 같으면 탁 지도 바로 나가서 보세요. 뭐 이래.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났습니다. 이 시날 평야에 머물렀어요. 이렇게 넓은 땅이 없으니까. 근데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순종한 민족이 있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끝까지 가라. 그게 단군의 자손인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아셨어요? 요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단이 홍수 이후로 우랄 산맥을 넘어서, 그래서 동쪽으로 해 뜨는 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서 늪을 지나고 숲을 지나면서 늪과 숲을 지나는 그 악조건 속에서 마늘 먹고 쑥 먹어가면서 그래서 드디어 한반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를 창세하신 그 우리의 조상이 있으니 그분은 단군이었다. 단지파의 프리스트 군이 와서 이 단군의 후손.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여러분 천단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조상에게 뭐 제사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무당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였어요. 홍익인간, 경천외인, 이게 우리 사상이에요. 굉장하잖아요. 경천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사상 아닙니까? 경천외인, 홍익인간,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축복하라, 복에 거는 데라.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순종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김성일이라는 장로님이요, 홍수 이후라는 책을 써서 그렇게 그럴듯하게 썼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유일하게 순종하고 나머지 족속들은 전부 흩어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똘똥문 신할평지에 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선언하냐 하면, 보세요. 동방으로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말하되, 자, 제일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우리의 왕국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가서 노아에게 뭐라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으로 충만하라.
온 땅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여기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굉장한 교만이죠. 근데 교만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능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읍과 탑은 뭘 위해서 만든 거냐 하면 이 탑은 사실은 제단입니다. 제단. 탑을 만든 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 피라미드 또 이런 지금 남미 아즈텍 문화나 마야 문화 이런 것들 가면 이 피라미드 같은 형태의 제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왜 쌓았냐 하면 그걸 쌓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모든 나라는 이집트 비슷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태양과 이렇게 접촉해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걸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가 이제는 신이 되자는 거예요. 신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에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자. 근데 뭐 하나 만들었다고요? 벽돌을, 역청과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는 자연적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주거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니므롯이라는 함의 자손이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요. 나라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통치. 그래서 이런 바벨탑 사건은 정면으로요 적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과 우리 이름을 내고 살자. 이게 바벨탑 사상이에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노아 홍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바벨탑은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반역이 현실로 실물로 역사의 증거로 바벨탑이 쌓아지고 이 바벨탑은 끊임없이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 이름을 내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하는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모든 나라가 자기 기술과 문명과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부 쌓는 게 뭐예요? 빌딩 올려요. 뭐하러 555층 5m짜리 123층 건물을 뭐하러 지어요? 거기 왜 살죠? 123층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안 살아봤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다. 두바이에 있는 빌딩이 제일 높다. 옛날에 미국이 제일 높았잖아요. 요새는 뭐 다투어서 이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은 탑들을 세우면서 자기의 국력, 자기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상은 이게 반선교적 사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탑이에요. 바벨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흩으십니다. 그냥 박살을 내지 않고 왜 흩으시냐 하면 이 노아에게 약속을 해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냥 홍수 심판으로 인간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게 4대 만에 여러분 그 명령에 불순종이 일어난 게 바벨탑이거든요. 단 4대 만에. 그때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900년을 더 살거든요. 900살까지 사는데 살아있는 날 동안 이런 반역의 탑이 세워지는 걸 노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언어가 이제는 뒤죽박죽 되어서 이 바벨이라는 말은 뒤죽박죽이라는 뜻이거든요. 혼잡하다, 뒤죽박죽해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국어 공부하는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모국어 연사를 받아가지고요. 저는 영어도 못하고 외국어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가 미국에서 1년 살면서 아이들이 정식으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된 우리 아들이 아빠 진짜 대학 나온 거 맞아? 왜? 그랬더니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1년 미국 살았던 놈이 나한테 12년을 공부한 나한테, 그것도 지금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나한테 아빠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진짜 대학 나온 건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이들 앞에서는 영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애들 야단치면요, 얘들이 내 약점을 알았어요.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해! 그러면 아빠는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제일 잘하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저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할 거예요. 그만하자. 영어가 안 되니까 더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만 잘했으면 저는 여기 방죽에 안 있었어요. 선교사로 벌써 나갔습니다. 모국어 연사를 받아서 있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 비극이 이때 생긴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근데 이게 회복됩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사도행전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방언하고 전혀 다른 방언이잖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평소 쓰는 말로 설교를 했는데 11개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거의 동시통역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기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이 소통의 역사, 이 불통에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럼 이게 구원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가장 상징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다 통하는 데인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소통하심이 일어나는 곳.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소통케 하는 일이에요. 커뮤니케이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영적 세계와 통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차별과 구분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영,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이 바벨탑의 저주가 이 사도행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벨탑으로 다 반역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중단되면 그 다음에는 인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언제 있었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때예요. 이제 역사가 족보가 쭉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골드 체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족보예요. 끊어질 듯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42대의 족보,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분이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그 언약이. 근데 끊어질 때 계속 끊어지잖아요. 지금 바벨탑에서도 한번 끊어졌죠. 아브라함 때 거의 끊어질 뻔했는데 이걸 연결하는 이 언약을,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끊어질 언약을 이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 기막힌 사람도 쓰세요. 그게 여자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는 기생 라합도 써요. 그리고 창세기 때는요, 심지어 집안이 다 끊어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야곱 자기 시아버지하고 자손을 씨를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어갈, 약속을 이어갈 끊어지면 이 야곱 때 유다죠. 유다 때 끊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한 여인이 이 집안을 이어가야 되는, 씨를 잇고 대를 이어가는 그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우리 생각으로 절대 이해 못해요. 그냥 언약 사상에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엄난한 여인이 아니에요. 씨를 이어하고 대를 이어서 그 자손을 잘 키워서 계속 언약의 백성으로 키워내는 이야기. 그래서 다말이 등장하고 라합이 등장하고, 여러분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룻, 라합 이런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해서
그 연결고리, 언약의 고리가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 언약의 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어질 뻔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까지 우상 숭배했어요. 갈대아 지방, 노아 홍수 이후로 정착했던 그곳에 살고 있던 셈의 자손인데 그 셈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왔거든요. 셈의 자손으로 쭉 이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르바삭해서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 데라,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여기 데라 전에 있는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가 예배하고 있다가 데라 때 오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끝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어가게 한 게 데라를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혼자 출발을 못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불렀는데 그가 출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나요. 그렇게 해서 하란 땅에 머뭅니다. 원래 하란 땅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인데 하란 땅에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러요. 데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 언약으로 가는 우리 목적, 왜 사는지, 역사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그리고 나서 그 32절 보시면 이렇게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 여기 누가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데라가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굉장한 아버지죠. 아들이 받았던 말씀 앞에 아버지가 설득을 했을 때 동의를 합니다. 그래 가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데라의 나이가 250세가 되어서 하란 땅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하란은 제2의 사실은 어떤 의미로 이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터전이 하란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해올 때도 하란으로 보내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신부를 구할 때도 하란으로 보냅니다. 여기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남아있는 동네가 하란이었어요. 그래서 하란이 다시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12장 1절 보세요. 하란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12장 1절은 하란에서 부른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부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 언약을 맺습니다. 세 번째예요. 자, 언약이 이어져 옵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노아 언약으로 이렇게 흘러오다가 아브라함 언약에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완성된 버전을 하나 주세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구원과 선교에서 골드 체인이에요. 황금줄이에요. 황금줄. 이 황금줄로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붙들고 가세요. 계속.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십자가에서 완성되세요. 이 언약을 확정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창조 때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역사의 황금 체인이고, 그러니까 끊어질 뻔했던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세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약속,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대한 약속,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땅을 주시면서 내가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족속과 땅이 그 어느 곳에서 없을 때, 이제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온 땅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굉장한 비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75세 때, 아들이 없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도 다시 그 한 가정 아니에요? 한 가정에게, 노아 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온 땅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되고, 모든 입술이, 모든 무릎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나라, 꿈을 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복 주겠다고 생각한 줄 알았어요. 너희는 내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걸 하나님이 이어놓으셨어요. 이어놓으시면서 너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서 모든 족속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의 조상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도 아브라함의 조상, 기독교에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데 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내 자손이 복을 받겠다. 근데 혈통이 아니에요. 혈육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 몇 명? 둘? 8명. 아브라함 아들이 8명이나 돼요. 갑자기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첫 번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86세 때. 86세 때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너의 씨가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의 씨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복에 이을 전수자가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날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100세 되었을 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어갈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은 이삭 딱 하나예요.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웬일이에요? 이삭 낳고 나서 회춘하셨나 봐요. 사라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부인을 얻어요.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동방에 흩어져서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됩니다. 저를 지금 의심하십니까? 창세기 보시죠. 창세기 22장 보세요. 예. 예, 25장,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같이 읽어. 창세기 25장. 이 이삭이 언제 장가를 가냐 하면 40세 장가를 가요. 40세.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 40세면 도대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죠?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삭 나이 40세면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입니다. 140세 이 할아버지가 장가를 또 가셨어요. 오 마이 갓이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리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들 모든 족속들이 다 동방 곧 동쪽 땅으로 6절에 보면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근데 그 8명 중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만 약속의 자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럼 이건 예를 들면 이삭은 사라에게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적자고 언약에 당당하게 참여할 자격이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이삭의 아들인 둘은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에요. 그럼 둘 다 언약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서는 탈락합니다. 야곱만이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돼요. 왜 에서가 탈락합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던 야곱만, 인간적이고 치열하고 아주 어떻게 사기꾼 같은 모습이지만 이 하나님, 자기 집안에서 준 이 복, 자기 집안에 내려온 이 사명,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람하고 에서는 그게 뭐 중요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왕국을 만듭니다. 에돔 왕국을 페트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잘 살은 것 같죠? 역사에게는 완전히 여러분 역사에서 탈락해. 하나님의 역사에서 에돔과 에서는 완전히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럴 때 이스마엘 탈락하죠. 이 에스까지도 탈락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거기에 여러분 그 언약에 누가 참여합니까? 여인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믿음으로 이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역들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나라가 돼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게 또 믿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세요? 집안이 유지만 돼도 감사하지. 근데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나라가 500년 만에 모세 시대에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리고 원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요셉과 함께 이주했다가 다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43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다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제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출애굽하죠. 그래서 나라를 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 주셨냐? 왜 출애굽했냐?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했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워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방주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고 내 인생에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냥 적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래?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열방이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를 독수리처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이게 선교적 미션이에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모델, 표준, 거룩한 삶.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나라.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 이스라엘 같은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세상은 다 애굽 사람은 애굽 법이 있고 함무라비는 함무라비 법전을 가지고 바벨론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저게 진정한 행복의 나라고 복된 나라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거룩한 나라. 근데 제사장 나라예요. 온 세상의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축복과 용서를 받아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제사장이거든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중보하는 사명,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 이게 선교적 나라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성전을 하는 구조를 보면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이게 하나님의 방, 제사장의 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가장 넓은 곳, 가장 넓은 뜰, 거의 광장이에요. 이 솔로몬 광장이라 그러는데 이 가장 넓은 뜰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뒀을까? 이스라엘만 예배하는데 여기 이방인의 뜰을 왜 만들어 놓는지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여기 사고 팔고 장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멸시라고, 너희는 이 이방인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 결국은 열방과 이방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만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배타적으로 너희만 복받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꿈,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전을 지으면서 그 넓은 뜰을, 이렇게 큰 뜰을 왜 만들어 놨을까? 여기 열방도 모여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게 오순절날 열방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이 바로 너희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결국은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게 우리 궁극적인 비전 아닙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 이게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골이에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보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건 여러분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럴 때 이미 그 비전을 하나님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시켜주는 구약의 책이, 선교의 교과서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절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니느웨까지 가서 저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지,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왜 용서하는지
요나는 절대 이해를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요나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설득을 해요. 마지막에도 요나야, 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있고 짐승들도 있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고 벌레 하나도 아끼는데 저들을 아끼는 것이 가하지 않냐? 그러고 끝나요. 결론이 없어요. 좀 생각해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도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장 악한 백성,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니느웨 백성들이라도 40일 후면 다 심판을 받은 저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지옥과 음부는요, 사람을 위해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처소예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은 천국입니다. 음부와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디자인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처음 아담 때부터 온 땅에, 노아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출애굽을 통해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선교적 사명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여러분 다 구원받게 하고 복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안전하니까 와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짓밟은 나라들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짓밟은 나라들이. 그리고 선교사를 안 나가면 어떻게 나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전부 선교사였던 거 아십니까? 그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심지어 요셉조차도.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선교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도 여러분 그 포로로 흩어진데도 그게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만을 위해서 담을 쌓고 살아갈 때 자기가 스스로 담을 넘고 문을 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가운데 펼쳐져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 시대, 심지어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우신 것, 그래서 너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란 땅에, 이라크 땅에 여러분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1000년 된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이란, 이라크 땅에.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우리 방주교회 40년 됐잖아요.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는 복을 주시지만 선교적 사명을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이민족이 들어오게 해서라도 망하고, 아니면 스스로 못 나가면요 그냥 강제로 흩어버리세요. 그게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디아스포라가 왜 흩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땅끝까지 다 흩어놨냐면 그게 선교의 베이스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 언제나 거점은요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부터. 지금 여러분 그냥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렇게 로마 전역으로 갈 때 여러분 그 바울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점이 있었어요. 누가 거점이었냐? 디아스포라 회당들. 하나님 미리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렇죠? 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오히려 디아스포라 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온 땅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온 땅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십자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 하나님의 역사의 황금줄을 확정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버전으로 완성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부어 넣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10년 75세 때에서 85세까지 10년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거 꼭 켜야 되나요? 10년을 따라다녔는데 자식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종이, 우리 집에 똑똑한 종 다메섹에서 얻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똑똑하니까 얘를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고 니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85세 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하나님 무엇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한밤중에 재물을 잡아 놓으라 그래요. 재물을 잡아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갈라 놓으라 그래요. 그게 피 언약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그냥 말로 약속을 해도 그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말하면 진실로 이 아멘 언약하면 이거 진짜 지켜야 돼요. 그냥 말로 한 것도 지켜야 되지만 아멘 언약을 했다, 진실로 그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이거 했으면 됐어요. 자, 재물 쪽에서 약속 안 지키는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만들어 놓고요, 소를, 미안합니다, 이렇게 반틈에서 쪼개 놓고요, 여기를 지나갑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우리는 핵 폐기한다, 그러면 경제 해체하고 축복하겠다, 이거 목숨 걸고 지나가자. 그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자손과 땅에 대한 걸 뭘로 하나님 주시겠어요? 10년을 쫓아다녀도 아무 자식도 없고 땅 한 평 없는데 10년 믿었는데 나이는 85세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피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기다려라 그랬는데 오래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밤중에 그냥 자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불꽃 가운데로 지나가세요. 여기 불로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번쩍 잠이 깨어서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갔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창세기 15장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선교 얘기하는데 목사님 무슨 성경 공부합니까? 선교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15장 10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재물 갖고 와라. 그랬더니 10절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은 교인으로 정식으로 등록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람 아직 이름 안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믿었는데도.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시는데 10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자,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나님 약속 조약 내용이죠. 지켜야 될 내용을 13절에서 16절까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반드시 아니 지금 아들도 없는 내 자손이 보세요. 큰 재물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막 이런 말씀을 막 해놓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그리고는 여러분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 파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느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원래 아브라함도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이 이 언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10년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언약을 보증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이루어지는데 내 목숨 건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으면 16장에서 역사는 끝납니다. 아브라함 죽어야 돼요. 왜요?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못 지키서 이스마엘 낳거든요. 근데 그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졌을 때 이스라엘이 결국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잖아요. 근데 그 망한 옛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 언약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내 목숨 내놓겠다. 새 언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피로. 그게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 내가 새 언약, 이것은 너희를 위해 세우는 내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을 세우셔서 창세 때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황금 언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이 십자가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이루어집니다. 아들을 값주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러분 미완성으로 끝나요. 28장으로 끝나는데 로마까지 복음이 도착하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 세대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딱 한 세대, 60년. 자,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시고 여러분 바울이 66년에 순교를 해요. 66년에 순교하니까 딱 한 세대가 흘러갔어요.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았던 것 같은데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까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그 언약의 보증금을 우리에게 능력을 성령으로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교회들이 등장해요. 교회들이. 근데 그 전부 이방교회입니다. 로마서, 그죠? 고린도서, 에베소, 이게 전부 이방교회라니까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자,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 시대, 많은 이방교회 시대를 거쳐서 끝에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역사는 완성돼요. 뭐 핍박도 있고 순교도 있고 뭐 1차 대전도 있고 2차 대전도 있고 모르죠. 결국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완성될 역사를 누가 마지막으로 보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예요. 12제자. 예수님을 시작한 그 약속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반드시 완성되리라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끝내시냐면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을 살려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시대에서 장악은 되었지만 로마도 망한다. 이건 짐승의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결국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14만 4천은 완벽한 구원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그 농명된 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 역사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과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선교입니다. 세상에 이런요 투자에도 허망한 게 많지만 선교는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반드시 완성될 과업이고, 선교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재능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서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럼 결국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부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적에, 목적, 창조한 목적,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 저한테 욕을 많이 해요. 어떻게 선교밖에 모르냐, 선교하려고 방주교회 왔냐? 맞습니다. 선교하려고 왔어요. 너는 안 가면서 자꾸 왜 우리한테 가라 그러냐. 저도 갈 거예요. 여러분 다 보내고 가려고 그래. 뭐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많이 들으셨고 여러 차례 들으셨지만 자꾸 잊고 사시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사시는데. 네. 질문해 주세요. 너무 재미가 없어. 반응이 막, 난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홍 집사님 질문 대표로.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선교를 위해서 선교위원으로 부르신 거 잘 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붙들려 왔나. 선교위원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함순정 이제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로 나가실 텐데 질문하세요. 선교사님 질문. 제가 이걸요 옛날에 밴쿠버에서 그 선교학교 강의할 때 함순정 선교사님 거기 앉아 있어서 다 들은 거라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재탕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이거는 이랬는데 이건 틀린 것 같아요 라든지. 네. 성경이 언약의 책 아니에요. 언약. 성경이라는 건 단순한 게 언약과 연결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에요. 이 언약이, 우리는 성경이 이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지상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요한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완성될 그 끝을 요한이 다 본 거예요.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가 여러분 그 족보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한 족보에,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 왜 사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셨나?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은 다 실패합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람도 다 실패하지만, 이스라엘도 하지만 그 실패를,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약속한 대로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피값으로 언약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이 언약의 완성을 향해 가서 마침내 계시록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고 삶의 이유예요. 주여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역사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순종하고, 주여 선교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이유요 목적임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6기 선교학교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본 과정으로 시작하며 첫 시간을 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왜 구속하셨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왜 우리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그림을, 큰 비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적, 이 사명, 하나님 이 비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살아갈 이유,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증인으로서의 삶이요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명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식사도 못하시고 열심히 말씀 전해주신 우리 다윗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왜 목사가 됐나를 새로운 관점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은혜 잔뜩 받았는데 복음 안 전하고 있으니까 매일 복음 전하라고 목사를 부르셨구나. 오늘 첫 선교학교 기본과정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1+1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한 명 더 데리고 오셔야 선교하는 거죠. 제가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좀 주변에 독려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정말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마감됐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꼭 얘기하셔서 이 빈자리가 좀 가득 좀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위원회만 열심히 선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이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잘 오잖아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잘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더 데리고 오셔서 함께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드 대표이신 정성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경과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 전해주십니다. 네. 네네. 네네. 네. 저 1층 로비에서 늘 우리 위원들이 간식과 밥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하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좋은 강사분들을 모셔서 하는 선교학교가 개교회에 있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동네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 놓치지 않도록 꼭 하나님 시간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서 선교학교 끝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